사도행전 오늘 처음 문을 엽니다.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연말까지 우리가 함께 가지 않을까 싶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혜로 목소리와 읽을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분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방에서 좀 힘든 중에 예배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그 과정을 다 겪고 예배당에서 우리 함께 자유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또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의 상황은 어찌 됐든 사도행전이라는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고 새로운 계절에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2년 6개월 이 시간 막연하게 견디고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모든 것 포기하고 두 손 놓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코로나의 두꺼운 장벽을 뚫어내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로 돌파해 왔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꼼지락거리기라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 이 코로나는 더 큰 부흥으로 가는 길목일 뿐이지 종착역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즌, 부흥과 회복의 시즌을 향해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박국 느헤미야, 팔복 아가서, 에베소서와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기도문과 전신갑주는 오늘부터 우리 함께 열어갈 사도행전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이 토양이 돼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즌, 사도행전의 시즌의 문을 열면서 토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도행전 강의 시작하게 된 한 구절의 말씀이 제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여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물론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와 주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다를 수 있지만 언제인지는 모르게 갈수록 길어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시즌의 답답함을 보내고 있던 저에게 이 회복의 때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물어서요,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수없는 교회들이, 수없는 성도들이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린 채 혼란과 혼돈 속에 묻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여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큰 주제가 바로 이 회복이지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회복에 대한 선포를 이렇게 합니다. 20절부터 보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여기서 베드로가 선포했던 회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원래 에덴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창조의 원형의 회복이죠. 목사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큰 문을 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회복과 부흥의 때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새로운 회복의 시즌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부흥의 때고 회복의 시즌임을 선포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 요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 고치고 포로된 자 자유케 하고 갇힌 자 노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슬픈 자 위로하고 그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은 희년에 대한 선포예요. 여러분, 희년에 대한 의미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신학에서 7은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완전하다. 그래서 안식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안식일 7번째 되는 날 안식일, 그 안식일이 더 완전해지면 안식년 7년째 되는 그 안식년이 7번 완전하여 더더 완전해지는 그 7번이 지나가고 그 다음 해가 시작될 때 희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년은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고 묶인 자가 풀어지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고 슬픔이 있는 자에게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고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놓인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 그야말로 회복과 자유와 부흥이 선포되는 해가 희년이죠. 그래서 희년이 되면 모든 땅도 모든 종들도 다 자유가 되는 해. 희년의 시작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그러니까 희년의 완성은 성령의 강림입니다. 할렐루야. 희년의 완성은 어디서 찾을까요?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이 부흥의 시즌에 첫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희년에 대한 선포, 자유에 대한 선포, 치유와 회복에 대한 선포, 부흥에 대한 이 선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희년의 완성이 어디 있을까요? 성령 강림인 거죠. 지난 금요 철야에서 스티브 왕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분이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 시즌에 주시는 말씀을 아가서를 통해서 풀어주셔서요. 아가서 4장 12절에 보면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지금까지 코로나 2년 6개월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전혀 세상에 때묻지 않은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준비된 잠긴 동산,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열려있는 동산, 세상에 때묻지 않고 전혀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봉한 샘, 덮은 우물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막 흥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금요 철야 오기 전 수요일 저녁에 우리 목자들 모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제게 주셨던 한 단어가 있어서 내가 이 단어를 선포합니다라고 선포했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즌에 샘의 근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목자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선포했거든요.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된 배경은 제가 이 한국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한국교회의 성령의 샘의 근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조영규 목사님이 사실은 한국교회의 성령의 샘의 근원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1980년도 초 70년대 후반 조영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나라 이 강산 안에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던 그분이 샘의 근원이었는데, 이분이 은퇴하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은퇴하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 한국교회 약 10년 15년 이 어간에 샘의 근원이 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가 그 교회가 대한민국의 셈의 근원이다, 성령의 근원이다, 성령의 셈의 젖줄을 흘릴 수 있는 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고 수십만 명이 모이고 나름 뭐 주륜이 나름 정통인이 대한민국 장자교단이니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어느 교회가 대한민국의 성령의 셈의 근원이 되지 못했어요. 중단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이고 연약하지만 제가 교만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게 뭔가 하면 이 목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지금부터 코로나 끝나고 새로운 시즌이 열리는 지금부터 셈의 근원이 되라. 저는 대한민국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 유업이 많은 인천 땅, 하나님께서 작년에 처음 기도의 집을 시작할 때 인천을 두고 기도해라.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해라. 이 도시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해라. 그때부터 이 도시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영적 인천 상륙작전을 우리가 선포하고 오면서 제 안에 이 인천 땅에 대한 그 부르심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봉산 자락에 숨겨져서 누구도 이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지나가지 않고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숨겨진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인천 땅 서구로 중구로 할렐루야 송도로 하나님이 셈의 권원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강원도 태백에 가면 삼수령이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해발 한 900m 정도 되는데 삼수령이 뭔가 하면 거기서부터 세 줄기의 물줄기가 흐르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북쪽으로 흘러서 한강을 통하여 황해로 흘러갔습니다. 그게 남쪽으로 흐르는 건 낙동강을 통해서 남해로 흘러서요. 그게 이 동쪽으로 흐르는 건 오십천을 통해서 동해로 흘러간 거예요. 에덴 동산에 보면 네 가지 강의 근원이 있어서요. 에덴에서 바로 나요. 이 네 개 히데겔강, 히브라데강부터 시작해서 이 네 가지 강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여 온 세계에 흘러서 온 세계 젖줄이 되고 살렸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인천의 셈의 근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인천 이름도 좋잖아요. 하나님, 이 인천 땅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셈의 근원이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마른 땅 살리고 죽어가는 다음 시대에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16장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그 가슴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교회 안에 넣어놓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가슴을 찢고 그 가슴 속에 있던 교회 하나 끄집어내어 놓고 하늘로 가시면서 내 교회야, 내 신부야, 내 몸이야.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의 가슴 속에 잉태됐던 그 교회가 드디어 사도행전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처음 12년 전 어느 집사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어서요, 이 땅에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대한민국의 많은 목사 가운데 또 하나의 목사라면 이 목사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이유가 뭐 있겠는가? 하나님, 사도행전에 나오는 원형의 그 교회,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가치관과 세계관으로부터 혼탁되지 않는, 세상에 또 다른 어떤 것들로 물타지 않는 순수한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이 열리면서 우리 교회는 처음 1세기 그때 그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까? 정말 기대가 되십니까? 저도 요즘 밤잠을 잘 못 잡니다. 가슴이 설레서.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뭔가 하면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고 나중이고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종말론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종말론 계시록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말론 이러고 요한계시록 그러면 사람들이 야 주님 마라나타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알지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노? 없는 거예요. 보따리 싸가지고 흰 옷 입고 어디서 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시작이 마지막이고 마지막이 시작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대한 매뉴얼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사도행전 처음 교회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사도행전은 시작이고 또 마지막이고 사도행전은 교회의 출발이지만 또 교회의 끝입니다. 이사야 61장에서 예언되었던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되었던 그 성취, 오늘 사도행전을 열면서 우리를 통하여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부흥을 선포하면서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이지만 부흥의 시작이에요. 처음 1세기의 부흥의 시작,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부흥에 대해서 다시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을 통해 선포되고 우리는 부흥을 노래하고 부흥을 기다리며 여기까지 왔는데 부흥이 뭐냐 할 때 부흥은 숫자나 이벤트가 아니죠. 부흥은 어게인 1907 해가지고 조직위원회 세워가지고 누구는 위원장하고 어떤 이런 조직에 의해서 어떤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거지 부흥은 상황이 아니라 부흥은 그분인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부흥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언급됐던 그리고 유일하게 한 번만 언급된 곳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동시대 예언자로 활동하면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사람이지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부흥을 선포합니다. 우리들의 시간에 우리들의 날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 앞뒤 이어진 구절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박국이 부흥을 선포할 때 깜짝 놀란 상황을 보고 부흥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란 상황, 소문이 뭔가 하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요, 그 상황이 나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지금 뭔가 하면 하박국이 부흥을 선포했는데 하박국이 부흥을 선포할 때 그 상황은 좋고 편안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이 부흥을 선포하면서 뭘 보고 뭘 들었는데 그 보고 들은 것 때문에 막 뼈가 흔들릴 정도로 소스라치게 놀라고 벌벌벌벌 막 떨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내뱉던 말이 우리들의 시간, in our time, in our day, 우리들의 날에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선포한 거예요. 하박국이 본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부패하고 도무지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떠나버린 이 유다, 아무리 선자를 보내서 선포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의 심령이 메말라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유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부흥을 주고 싶은데 부흥을 주기 전에 이걸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는가 하면 갈대아 사람들, 정말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가장 극악무도했던 가장 무서운 한 민족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을 막 공격하고 도륙하고 살육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일으키겠다는 걸 이 하박국이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은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런 진도가 우리 민족 가운데 덮이고 이런 흑암이 우리를 혼란케 하고 굉장한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거지만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없고 없으며 또 없고 또 없고 또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상황이 아닙니다. 부흥은 내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도 감사와 찬송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닫힌 문이 열리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은 다치고 묶이더라도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것이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지금 이 코로나 변이가 한창이고 언제까지 더 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부흥을 외치고 선포하는 이 목사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다 떠나고 아무도 없고 이 목사 혼자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계셔요. 이게 부흥입니다. 사람들이 매 터지게 많고 막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오케스트라 부리고 최고의 환경 가운데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없어. 그건 부흥이 아닌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부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주의 나타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그분의 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관심 주께 물어서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회복의 때. 사도행전의 시작은 회복에 대한 질문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원형의 회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혼자 내가 남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가 돼서 하나님의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 그분의 우리 안에서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회복이었어요. 사도행전의 회복이 뭡니까?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동안 나 혼자였고 서로의 혼자 가슴 떨며 외로워서 가슴 떨었고, 그러니 우리가 될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 가운데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돼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그분의 영광의 코인원이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전에 이승민 전사가 수요예배 설교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풀어낸 적이 있어요. 이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네 짐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셔놓고 또다시 멍에를 지라. 쉬게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더 힘들게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헷갈리기도 한 말씀인데 잘 풀어주었어요. 중동 지역에는 소가 항상 2마리가 한 멍에를 칩니다. 한 수레를 2마리 소가 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 베세메스로 돌아올 때 2마리 암소가 그걸 끌고 오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나 혼자 멍에를 쳤다면 주님 함께 짐을 질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샬롬이, 최고의 안식이, 최고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것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나 홀로 멍에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싸우고 내가 외롭게 고군분투하며 여기까지 견디고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할렐루야, 내가 성령님 안에서 한 멍에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신년의 선포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사제들이 성경 조작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했을 때 흑사병이 돌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락다운 됐습니다. 반대로 인문주의가 등장했지만 한편에서는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흑사병을 돌기 전 사제들의 세상이었어요. 마녀사냥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뽑아내고 마녀를 뽑아낸다고 자행한 일들 보면 기가 막힙니다. 유럽의 끔찍한 고문 도구들,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게 했던 모든 도구들이 거의 수도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자행됐던 일입니다. 중세 왕들도 추기경이나 교황의 허락이 있어야 보위에 오를 수 있던 그런 시대, 어두운 시대,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누구도 부패 쓰나미를 멈출 힘이 세상에 없어서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흑사병이 아니면 이걸 멈출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1차, 2차, 3차 흑사병이 돌며 거대한 쓰나미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눈이 있어도 성경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성전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들은 오직 사제들의 신녀 노릇하는 어떤 그런 성도들이 야 이게 아니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 믿어왔구나. 그때부터 가슴 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 고민에서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성전을 정화시켰던 주님의 분노의 채찍, 요한복음 15장 열매 없는 가지들을 향한 주님의 가지치기의 심판. 그러나 이것이 심판이 아니라 부흥이라고 전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열매 맺는 가지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부흥이었던 거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오늘 이 시대 생명 없는 복음이 마치 복음처럼 선포되고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의 종교처럼 전락되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 이 거대한 부패의 쓰나미, 아주 하나님을 떠나버린 부패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이 쓰나미를 무엇으로 내가 막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코로나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교회 문을 일순간 하나님이 닫아버리고,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건 심판이 아니라 부흥의 출발입니다. 회복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 본 부흥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잘되고 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잔인부도했던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찢어놓고 흔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겨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을 하나님이 준비해 가셨던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꽤 긴 성경인데 간추려 보면 세 가지 핵심이 주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기록하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 누가가 처음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떤 로마의 고위 관직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쓰는 이유를 설명했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다시 데오빌로여 각하여 내가 전에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과 그가 십자가를 지고 그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일까지의 일들을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의 직업의 특성상 섬세하고 세밀하게 본 그대로 내가 기록해서 각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지금 보내는 이 편지는 먼저 쓴 글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복음을 잘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냥 복음은 티칭, 어떤 이런 지식을 전달하는 교본이 아닙니다. 도서 책자가 아닌 거지요. 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가르치기 전에 먼저 행하시고 자신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풀어주고 티칭하신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의 주제, 요한이 누군가 하면 이 요한은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목이 잘려 순교하고, 빌립은 감옥에서,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화형을 당하고, 안드레는 십자가에서 순교당하고,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고, 시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근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 한 제자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발치에서 주님의 십자가 현장을 마지막으로 지켜서 십자가 위에서 신음하고 계신 주님의 신음소리를 그대로 들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가리켜서 네 어머니야 잘 섬겨,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 그대로 들은 정인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밤모라는 것음에 유배돼서
돌 쪼개는 일을 하다가 거기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마지막 때 되어질 환상과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던 거죠.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생명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복음은 지식이 아니고, 복음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지만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전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의 상황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꼭 알아야 되는, 꼭 들어야 되는, 꼭 깨닫고 있어야 되는 내용을 당부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의 첫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요, 그리고 부활하셔서요, 하나님께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가시지 않고 왜 40일을 계셨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계실 때니까 그냥 계신 줄로 알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고, 왜 계셨는지, 뭐 때문에 계셨는지, 이 땅에 40일을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그게 궁금해서요. 왜 가시지? 왜 이 땅에 40일을 계셨을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2주일도 아니고 왜 40일 동안 그 긴 시간을 계셔야 됐던 것일까?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라볼 때 그 제자들 모습 보니까 정말 귀하고 내 목숨을 값을 주고 산 주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웠을까요? 근데 주님 가시고 나면 이 땅에 남겨진 그 제자들, 수 없는 로마의 박해와 하루를 더 살면 상급만큼 고통스럽고 상급만큼 죄 짓는,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야, 내가 갈 때 니들 함께 데리고 갈게, 우리 함께 갚으리자, 아주 다 데리고 주님 하늘로 가시지 않고 왜 우리를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하늘로 가셔야 되는 그 타이밍,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 다 이루시고 이제 하늘로 가셔야 되는 그 타이밍에서 잠시 지체하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큼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잊어버려도 좋아. 그러나 이것만큼은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가르치신 그 복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핵심,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딱 두 마디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두 마디는 모든 복음의 총체적인 내용이고 복음의 완성이 두 마디입니다.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총체적인 어떤 두 마디가 뭘까요?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회개를 경험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십시다. 회개는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된 거예요. 회개하라, 이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학의 두 기둥,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는 회개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다 잊어도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경험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가지,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두 가지를 시작하면서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흰인에 대한 선포, 내가 슬픈 자 위로하고 우는 자 기쁨을 주고 화관을 씌워주고 찬송의 옷을 입히고 마음에 상한 자 치유하고 어떤 묶인 자 풀어주고 갇힌 자 내가 자유하게 해줄 거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될 거다. 은혜의 해, 신년에 대한 선포거든요. 신년에 대한 이 선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고, 동의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처음 개론을 다음 주까지 사도행전 전체적인 개론을 우리가 한 2, 3주 더 나누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시작할 겁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20장 도전의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샬롬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는가?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던 거예요. 도마가 믿지 못해요. 제자들이 와서 야, 예수님 부활해서 야 다시 살아났다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내 손으로 주님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주님의 의리의 장자국을 내 두 손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요 말씀하십니다. 네 손으로 못자국을 한번 만져봐, 장자국을 한번 만져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보고서라도 믿어라.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요, 나는요 안 보고도 잘 믿어요. 뭐 성령 체험 그런 것 얘기 안 하셔도 나는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서 난 성경 다 믿고 아브라함 얘기 다 알고 다윗 얘기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뭐 성령 체험 그런 건 세상에서 막 그냥 구렁이처럼 막 살다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엉덩이 한 방 쳐가지고 빵 하고 보여줘가지고 막 불받게 만들어가지고 믿게 하는 거지, 나같이 뭐 몇 대 믿은 사람은 그런 거 없어도 잘 믿어요. 맞습니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보고 믿는 자가 더 잘 믿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나는요 안 보고도 잘 믿어요. 어릴 때부터 난 그 문화 속에, 그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 살아서 난 뭐 짠하고 막 이 뜨겁고 방언하고 성령 체험하고 막 그런 것 안 보고도 나는 믿어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하고, 할렐루야, 강력한 성령의 능력에 생포된 사람이 더 잘 믿습니다. 안 보고도 나는 믿어요. 모태 신앙의 믿음의 어떤 분위기 속에 자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신앙의 토양과 문화 위에 그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 뜨겁게 경험하고 나니까 거대한 믿음의 장군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보여주십시오. 내가 잘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젠 분명하게 보고 경험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당부드립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지만 기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부흥을 출산하고 주님 가슴 속에 있던 그 교회가 출산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출산된 이 사도행전, 이 문은 저절로 열린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14절에 보면 몇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기서 교회가 출산되고 붕이 출산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제안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이 목사, 여기서 힘쓴다는 게 뭔지 아냐? 힘쓴다는 건 산모가, 아기를 잉태한 여자가 이제 10달이 돼서 아기가 응이하고 태어나기 직전에 막 마지막 힘을 쏟는, 제가 나보니까 그러더만요, 마지막 힘을 쏟는
여기서 내가 힘을 안 쏟으면 내가 죽든지 뭐 어떤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 어떤 산고의 어떤 진통을 쏟아내는 그 기도, 거기서 부흥이 출산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을 선포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인천 땅에 샘의 권은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이 땅 이 강산에 메마른 이 젖줄기를 다시 살리는 샘의 권은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부르짖고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출산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 드려요.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주시는 레마의 음성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따라하십니다. 110 기도. 한 번만 더 하십니다. 110 기도. 하루 1시간 영으로 기도하십시다. 또 아멘 안 하신다. 아멘입니까? 하루 1시간. 오늘부터 6월 첫 주 우리가 10days 리바이벌 성령 강림 그 10번의 집회, 마지막 집회가 6월 첫 주 집회 성령 강림절인데 이때까지 하루 1시간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교육장관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방언 기도하는데도 중언 부언이 있습니까? 그 제가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냥 해라. 그게 고민이래. 그 고민할 거 아니야. 기도하는 거야. 기도 안 하니까 고민하는 거야. 할렐루야. 방언이 뭐냐 뭐 성경적이냐 아니냐 뭐 별로 뭐 모양이 보기 좋냐 아니냐 안 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방언 기도하십시다. 목사님, 나는요 방언 못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십시오. 할렐루야. 이번 주 금요 철야 때 오시면 다 방언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 1시간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2시간 하면 안 됩니까? 2시간 해요. 1시간 하다 보면 2시간 절로 됩니다. 2시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3시간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5분 했다가 내가 5분 팁 해놨습니다. 5분, 새벽에 5분 했고 또 한참 보다가 또 방기도 하면서 아침 밥 먹고 내가 5분 다 무효입니다. 앉으면 1시간은 하자. 할렐루야. 좀 뭔가 기도빨 받으려고 하는데 끝나버려. 그러면 이건 무효예요. 1시간. 동의하십니까? 작정하십니까? 1시간 하나님 영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이 목사님 내일부터 하면 안 됩니까? 오늘부터 해라.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장들이 모일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교사들이 모일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은 여러분 수도가 내가 밸브만 열면 물이 쏟아져요. 왜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안 나타나실까요? 밸브를 안 열어서 그래요. 밸브를 이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영 안에서 이게 나오셔야 되는데 통로가 출입구가 열려야 되는데 이게 자꾸 닫힌 거예요. 내 혼이 내 지정의가 똑똑하다는 게 잘났다는 게 사람들 체면 보고 자존심 부리고 인간적인 고집들이 좀 알고 배웠다는 어떤 이런 혼이 이걸 가로막고 밸브를 닫아놓은 겁니다. 이걸 여는 게 뭔가 하면 방언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영적인 기도 방언 기도하십시다. 하루에 1시간 작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를 숙여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새로운 시즌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기대가 되고 설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실까?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전에 없었던 성령의 역사를 이 샘에 거는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보고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손의 흔적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 하나님,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주의 영으로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산고를 치르는 산모의 진통의 기도가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간구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기도의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